빛을 전한 사람들, 말씀 앞으로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36강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 세겜성에 도착했습니다. 야곱이 고향을 떠나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 20년 동안 하나님께 한결같이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이곳은 100년 전에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처음으로 장막을 짓고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100년이 지난 지금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엘엘로 헤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새로운 이름인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계셨음을 찬양했습니다. 또 한참의 세월이 지난 후에는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물을 깃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죠. 그 우물이 바로 야곱이 이곳에 판 우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의 배경이 된 이곳 가나안으로 돌아온 야곱이 좋은 일, 행복한 일만 있을 줄로 알았는데 그곳에서 그 가정은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세겜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가 그곳 남자들한테 험한 불미스러운 일을 겪게 됩니다. 그 일로 야곱의 아들들은 나중에 그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게 됐고 결국은 야곱의 가족들은 세겜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족속들에게 복수를 했을 때 야곱은 고민과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잔인함과 거짓이 야곱의 아들들의 성격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은 그에게 큰 고민이었고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가족들 가운데에도 거짓 신을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자신의 가족들 사이에 일어난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남쪽 베델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델은 그에게 특별한 장소였죠. 고향을 떠날 때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사닥다리를 통해 자신을 돌보기 위해 부지런히 오르락내리락하는 천사들을 보았습니다. 죄를 짓고 도망하는 그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했습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그 약속을 야곱은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일어나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우리 자신이 회개하고 올라가자. 창세기 35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야곱은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어떻게 자신과 함께 했었는지 가족들에게 반복해서 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푸셨던 은혜와 사랑이 야곱의 가족들에게도 전달되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삶에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5장 4절 말씀.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베델에 도착하기 전에 그들은 자신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자신들에게 있었던 우상 숭배의 모든 흔적들을 다 거두어들이고 야곱에게 갖다 준 것이죠. 야곱은 그것들을 나무 아래 묻어버렸습니다. 이제 그들은 무사히 베델에 도착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주셨던 언약의 약속,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곳에 야곱은 다시 기둥을 세우고 하나님을 만났던 것을 기념하면서 그 이름을 엘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뜻은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죄의 흔적들을 야곱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하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린 사람들은 회개의 변화를 삶의 변화를 통하여 경험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무엇이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선 증거일까요? 우상 숭배의 기록물과 같은 귀고리 등 여러 가지들을 야곱에게 가져온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한 그들의 삶의 결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살아온 죄의 흔적들을 모두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리고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그들이 삶의 새로운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베델에 있는 동안에 리브가의 유모였던 드보라가 죽습니다. 야곱은 어머니인 리브가가 이삭과 결혼한 후에 20년이 지나서야 태어났습니다. 지금 야곱의 나이가 100세가 넘었는데 드보라의 나이는 아마도 이때 150세쯤 되었을 것입니다. 드보라가 리브가와 함께 리브가의 친정이었던 밧단 아람을 떠났기 때문에 그 모든 시간들을 생각하면 150세쯤이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고 이삭은 180세, 야곱은 147세까지 살았던 그 당시 수명으로는 평범한 일이었습니다. 드보라의 죽음을 슬퍼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드보라의 충실한 봉사 그리고 그녀의 생애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교훈이 된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야곱에게 또 다른 슬픔이 다가옵니다. 베델에서 헤브론까지는 이틀쯤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그러나 헤브론에 도착하기 전에 야곱은 큰 슬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가 사랑하던 아내 라헬이 죽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가 7년을 라헬을 위하여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 레아와 결혼한 후에도 또 다른 7년을 라헬을 위하여 일했죠. 야곱은 나중에 나이가 든 후에 요셉에게 말할 때 라헬의 죽음을 특별히 언급합니다. 창세기 48장 7절.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그의 길고도 파란만장한 인생의 길에 나타난 여러 많은 일 중에서 오직 라헬과 사별한 일만이 그의 마음에 떠올랐던 것은 얼마나 그가 라헬을 사랑했었는지, 라헬에 대한 특별한 사랑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라헬은 죽기 전에 둘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라헬이 낳은 첫째 아들은 요셉이죠. 죽기 전에 둘째 아들을 낳게 되는데 숨을 거두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짓습니다. 베노니라는 이름의 뜻은 고통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라헬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이름을 지을 만도 하죠. 나중에 그의 이름은 야곱을 통해 베냐민으로 불려졌습니다.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오른손은 행복과 번영의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막내 아들이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이름으로 불려지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이 가족들을 이끌고 베델로 올라가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가족들이 복수와 피 흘림으로 만신창이가 된 그때, 우상 숭배와 죄가 그의 가족들 속에 이미 자리 잡은 그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후에 온 가족들에게 베델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그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외로움과 고통 속에 도망하던 그에게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족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가족들은 삶의 변화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우상 숭배와 죄의 흔적들을 다 야곱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야곱은 그것을 다 땅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베델로 올라갔고 그곳에서 다시 기둥을 세우고 하나님을 기념했습니다. 흔들리는 가정의 모습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제단을 쌓은 야곱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흔들림과 어려움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를 배우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야곱의 이 이야기 속에서 그의 사랑하는 라헬이 죽은 사건을 또한 보았습니다. 그의 인생의 굴곡진 세월 속에서 가장 큰 기억과 아픔으로 남은 사랑하는 라헬의 죽음, 그것이 그에게는 상처가 되었겠지만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무릎 꿇고 기도했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베델의 경험, 자신의 베델의 경험뿐만 아니라 온 가족들이 우상 숭배의 흔적들을 나무 아래 묻어버리고 다 같이 베델을 경험하는 그와 같은 야곱의 경험이 우리의 삶에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 막막함 속에서 야곱의 경험을 보았습니다. 그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을 다시 한번 추억하고 온 가족들과 그것을 나누며 우상 숭배의 모든 죄의 흔적들을 나무 밑에 묻어버리고 하나님 만난 그곳으로 올라갔을 때 온 가족들이 함께 주님께 예배하고 회개했음을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났던 그곳, 그 경험, 베델로 올라가는 경험이 우리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